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성도님들과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좀 강하게 부니까 저는 체감상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기예보를 보니 좀 기온이 소폭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개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즉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기는 전염성이 있어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위협적이지만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들에게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들에게도 전염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위협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전염성이 강해서 빠르게 퍼진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백신이 있다 한들 그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런 동물에게 이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즉 병에 걸린 가축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더 이상의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22년, 23년 우리 한국에서만 약 1,800마리의 살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피해는 우리 돈 하나 약 1조 5천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아직 전염되지 않은 내 가축을 살리겠다고 지체하는 순간
다른 지역 아니면 전국에 있는 이 개체들에게 전염병이 퍼져서 아주 막대한 피해가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감염된 동물을 포함해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동물을 남김없이 모두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만행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전쟁을 승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 싹 다 없애라는 것, 즉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사람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죽이는 것이고요. 짐승에게는 우양, 짐승의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통해 사울 왕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소집해서 결국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전투였습니다.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고요. 낮은 품질의 가축은 죽이고 또 좋은 품질의 짐승은 전리품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가 아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 수는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명 그리고 백성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 수는 어땠을까요? 3천 명에 이르지 않았고 이마저도 600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에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결단력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울에게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15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의 명령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진멸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 범죄를 이번 전쟁을 통해 만회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은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결과로운 적이지만 이 아말렉 전투는 사울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물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왔던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채자 그는 이를 돌이키려 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간 후에 에서가 울며 회개를 구했지만 결국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계보에서도 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 왕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진 듯 보였지만 다시 재앙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장자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 그리고 그 아간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그 패배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전투를 치러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것이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제비를 통해 아간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비를 통해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족속, 삽디의 가족, 아간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아간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와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가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폐위 선언을 하셨지만 사울은 즉시 폐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권 기간은 40년이죠. 이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기간입니다. 40년이 차기까지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의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인 왕자들과 함께 전사하며 그 사울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매주 듣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으로 온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책망하러 간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본 사울의 반응은 그저 사무엘이 반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속은 타들어만 가는지도 모른 채 사울이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분별력이 없기에 이것이 불순종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작업 인원이 부족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침 8시가 안 돼서 출근을 하셨고, 제가 이제 오늘 할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작업 반장님께 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개인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온 일용직 근로자가 다쳤다고 온 연락이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실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있으니 저보고 빨리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건강관리실로 갔습니다. 가보니 그 무릎 부분에 막 지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친 부위를 자세히 보니까 좀 많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다쳤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근로자분께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2달 전에 자택에서 이제 유리 파편에 다친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달 전부터는 그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냥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는 골마서 피가 고이고 부풀어 오르고 어떤 것이든 닿으면 찢어지고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그 분을 저랑 그 안전팀 직원분이랑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기과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리고 왜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책망 섞인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은 덤덤하게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솔직히 잘 몰랐다, 좀 이런 저한테는 좀 황당한 소리로 들렸는데요. 이것은 무감각한 것입니다. 배인 상처를 제때 치료했으면 이것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상처 부위가 골마서 염증이 심해서 신경을 건드렸으면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당분간 일도 못합니다. 하루 작업해서 하루 일당 받는 그분은 며칠간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이제 생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울이 한 발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에 대해 전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다만 적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 걸리는 것은 생략해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정도로,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정도로만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5장 9절은 당시 사울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과 백성이 남긴 것은 아각 왕, 그리고 극상품의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이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겨라는 단어는 원하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판단하기에 왕과 극상품의 우양들은 진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현재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시대에 2000여 년이 지난 이 말씀을 정말 현 시대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말씀이 이끌어 줄지 의문이 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보다 너무 하나님께서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바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타협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이런 선택적인 순종을 한다면 사울이 선택적으로 행했던 진멸과 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책망을 하자 사울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하려고 살려둔 것이다. 마땅히 진멸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나도 알고 있으나 백성들이 취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울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의 한 종류이죠. 이렇게 장황한 변명과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보려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은 심각성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이 있으면 누굴 탓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은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내 안의 죄를 평생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여느 전쟁과 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전쟁은 그 나라 간의 이권 다툼이나 아니면 한쪽에서 침략했을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번 아말렉 전쟁은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특정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정면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취약한 꼬리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을 지휘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이기고요.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자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말렉은 우리가 영원히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아주 뒤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적 아말렉은 우리의 가장 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있는 마음속 깊이 깔린 그 욕심과 교만은 아무 남김없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함 뿐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이 전염병처럼 내 영혼 전체에 퍼지기 전에 내 욕심과 교만을 진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내 안에 아말렉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으로 하여금 대대로 전쟁을 명하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스리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 후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그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정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